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 노래는 좋은 겁니다. 노래는 좋은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니까 다른 짐승들보다 인간들이 많이 노래하는 것이죠. 노래한다고 해서 뭐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합니다. 그런 거는 노래가 좋은 거죠. 즐거운 거죠. 그리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좋은 것이지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렇게 부르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좀 나를 위로하는 노래 이런 거를 듣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지금은 이제 쿵작쿵작 신나는 노래, 즐거운 노래 이런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나리나리 개나리 부르고 앉았으면은 이게 적당하지 못한 겁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죠.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추운 날은 옷을 더 껴입어야 되는데 옷을 벗는다. 이게 반대로 가는 일이라 이거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읽은 동화 중에 웃음의 총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웃음의 총. 어떤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소가 막 씩씩 웃는 소리가 나요. 왜 그러나 가서 봤더니 뭐 이렇게 요정 같은 게 총을 빵 쏘니까 소가 킥킥 웃어요. 그래서 야, 그 총 나한테 좀 줄래? 그래가지고 이제 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장터에서 싸우는 아저씨들 빵빵 쏘니까 깔깔깔 웃고 막 웃음이 넘쳐나요. 그래서 온 세상을 웃음으로 만들겠다고 여기도 빵 저기도 빵 막 쏘고 다니다 보니까 또 저쪽에는 또 슬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좋다고 또 빵빵빵빵 막 쐈습니다. 막 웃어요. 근데 거기가 장례식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하하하하 하고 웃는데 눈은 더할 나위 없는 슬픈 그런 곳이에요. 야, 웃음은 좋은 거지만 아무 때나 이렇게 웃는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뭐 이렇게 깨달았다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웃음은 좋은 것이지만 상황에 맞게 불러야 하듯이
상황에 맞게 웃어야 하듯이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상황에 맞게 제공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것을 지금 여러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지금 이 구절을 그대로 로마서에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고파 하거든 음식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인간적으로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치는데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핀 숯을 왜 머리에 놓죠? 머리에 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해설에는 이제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거,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원수의 형벌을 가중시키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원수 진 것이 저 원수가 벌받을 게 1이라면 내가 음식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그 벌이 이제 2가 되고 3이 내가 베푸는 만큼 그 원수의 잘못이 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커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핀숯을 머리에 놓는 것은 이제 부끄러움, 괴로움을 느껴서 회개를 불러온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때의 문화, 시대, 문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촌에서 아궁이에 불이 꺼졌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나무를 넣어서 다시 불을 붙이지 않는 한 아궁이 안에 원래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아궁이 안에는 뭐가 이렇게 이글이글 타고 있다가 후 불고 가지 넣고 이러면 또 다시 불이 일어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불이 만약에 꺼졌다 이러면은 옆집에 불씨를 빌리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무슨 이렇게 시집살이 호되게 하던 시절에 아궁이에 불이 꺼졌다 해가지고 며느리가 막 이렇게 불 빌리러 다니고 시어머니 알기 전에 막 불 빌리러 다니고 이런 시절을 겪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시골에서 그렇게 아궁이에 불 이렇게 안 꺼뜨리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원수가 이 불을 꺼뜨려 가지고 불 꺼뜨리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원수가 불을 꺼뜨려 가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나한테 왔을까? 그거죠, 지금. 지금 이 잠언이 기록되고 수집되던 당시가 기원 전 1000년입니다. 대략 그 정도의 시기라고 봤을 때에 그러면 그때는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고 그야말로 진짜 나무 비벼갖고 불 내던 이 시대에 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딴 데는 다 가도 저 원수 같은 저놈 집에는 안 간다 하고 하던 시절인데 성냥도 없고 불도 없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수치스러운 일을 내 원수에게 들은 야 내가 불을 꺼뜨렸는데 불 좀 빌리러 어떻게 그 원수한테 불 빌리러 오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상황일 때라도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다. 아마도 그런 불을 꺼뜨려서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불을 주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연대적인 상황에 봤을 때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원수가 아주 부끄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도 갚아주시고 그에게 베푼 은혜도 나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고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혀, 이게 이제 맨날 이간질하고 고소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누가 하느냐면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의 어원도 이게 참소하는 자,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 욥기에 보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빌미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봐요 하는 게 이게 사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자꾸 이간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넘어가시지요. 그 사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소하는 혀를 사람이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발을 자꾸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으로 자꾸 고발을 한다. 결국은 이런 사람은 사람의 얼굴에 부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교육감 선거 때문에 막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 참 공해에 가깝습니다. 너도 나도 막 서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 그러는데 한숨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장밋빛 환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만한 권한이 부산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홍빛 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돼요 하고 남 헐뜯는 것만 갖고 유사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걸 볼 때에 한심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고 있지요. 남 헐뜯는 것만 가지고 나를 뽑아주시오 하는 것들은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소하는 혀가 우리의 혀에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이간질과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디서 뭔가를 하려 해도 야, 쟤 남 헐뜯기만 하는 애, 비방만 하는 애 이렇게 되는 거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 고기가 잔뜩 쌓여서도 그 별로다. 큰 집에서 사는 것 별로다. 오히려 큰 집이 무색해지고 고기가 무색해지고 왜? 다투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는 큰 집이고 고기고 다 필요 없게 만들 정도로 마음이 고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가 움막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화합하게 만드는 사람과 산다면
움막에서 산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게 헬라인과 유대인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 그렇게 섞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합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쓸 것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때 당시에는 통신수단도 딱히 없고 이러니까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들고 갖고 와가지고, 야, 누가 이랬다 하더라 이러면, 와, 반갑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중동에서는 객을 환대합니다. 객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렇게 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통신수단이 따로 없고 각자 떨어져서 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양떼를 몰고 지금 멀리 천막을 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야, 그 도시에 누군가가 뭐 했다더라면, 아유, 기쁘다. 자, 좋은 기별은 그야말로 생수와 같은데, 반대로 참소하는 혀는 분을 일으킵니다.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성 안에서, 마을 안에서 우물 이러면 그 물을 가지고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마을의 생명을 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이 흐려진다, 샘이 더러워진다, 이게 생명이 흐려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한다, 그렇다는 것은 이 도시에, 이 마을에 희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줄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악인에게 굴복할 만큼 어떤 상황적으로 불쌍한 상황으로 몰아갈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공의를 하수같이, 공의가 나만 공의롭게 산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의를 숭상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영예라는 것은 남이 주는 겁니다. 남이 주고 남이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 영예를 구하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것, 이름을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그걸 구하려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높인다, 그거는 꿀을 많이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꿀 맛있죠. 맛있으나 그걸 많이 먹으면 당뇨 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상황에 맞지 않아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처럼, 꿀을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이 건강에 해가 되는 것처럼,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이것도 오히려 남이 주는 것인데 자기를 너무 높이는 것도 결국은 해롭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영예 말고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구하고 자기의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과도하게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부작용을 낳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고립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기의 마음, 그래서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다.
무너지기 쉽게 되는 겁니다.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외적이 쳐들어오기 딱 좋은 게 되는 거죠.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악인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악으로 타락해버리게 되고, 그렇게 성읍이 무너진 것 같이 외적의 침입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해 끝없이 한없이 그렇게 즐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면서 통제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소중하게 지키게 될 겁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원수 갚는 것 아니고, 즐겁다고 해서 아무데나 노래하는 것 아니고, 오직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고 절제하는 삶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